깨달음을 향한 추구 끝에 나라는 것이 하나의 허구라는 것을 깨우친 통계 전문가이자 영성가 에릭 그로스는 자기라 믿어온 그 모든 거짓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15-5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거짓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위한 씨앗들은 30년 전에 심어졌다. 나는 뉴욕시 보건국에서 통계 전문가로 있었는데 그때 어느 친구가 크리슈나무르티의 지성의 깨우침이라는 책을 사본을 건네주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새로운 존재 방식에 완전히 눈뜨게 되었다. 그 후 30년 동안 나는 크리슈나무르티의 목소리를 통해 표현된 그 명확성을 얻고자 고군분투했었다. 이 과정에서 내 생각과 경험들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했고 열반, 깨달음, 끝없는 지복을 경험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했던 수많은 방법들을 한데 아울러 꿰맞추려 했었다. 붓다가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갈망에 있다고 설파했지만 나는 더 많은 걸, 훨씬 더 많은 것을 갈망했었다. 사실 나는 그 모두를 원했던 것이다. 어느 순간 깨달음을 향한 나의 탐구가 물질적인 소유와 로맨틱한 사랑 또는 권력과 권위를 얻기 위해 쉼없이 분투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행복을 원했고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하려 했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찾아 헤맬수록 나는 더욱 비참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이란 마치 물과 같았다. 그 속으로 자신을 내던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코 붙잡을 수는 없었다. 열심히 깨달음을 찾아 헤맬수록 내 삶은 더 메말라 갔다. 그럼에도 나는 탐구를 계속했다. 많은 책들을 읽었다. 사원에서 가끔 수년간 명상을 하고 요가를 했다. 아드바이타 사상에도 참석했다. 전통적인 나바호족 치유사들과 수년 동안 지내면서 배우기도 했다. 나를 이 지루한 세상으로부터 들어올려 지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열반으로 옮겨줄 바로 그 마지막 통찰을 얻기만 한다면 나는 그 모두를 가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나의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적인 통찰은 오히려 나를 피해 다니는 것 같았다. 한때 드디어 그것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물을 움켜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아님 몇십 분 만에 나는 수년 전 이 모든 탐구를 시작하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 있었다. 목적지에 전혀 더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나의 늙고 지치고 끊임없이 갈구하는 자아로. 어찌 그리도 빠르게 내가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나를 되돌려 놓는지 나는 놀랐다. 그리고 그 잠깐 동안의 불꽃 같은 성취는 역시 그저 그렇고 그런 많은 눈부신 체험들의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했다. 헛수고였다고. 더 많이 탐구할수록 더 절망적이었다.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바로 그때 돌파구가 생겼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이라고 믿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의 구조물, 즉 두려움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자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나의 경우 그토록 암담하고 혼란스럽고 그토록 끊임없이 해답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사람은 사실 진정한 나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진짜가 아니라면 이 허구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또 나라고 믿었던 그 자아가 진정한 내가 아니었다면 진정한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더 많은 독서와 사색을 통해 나는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 허구의 인물이 사실은 자신만의 라이프 스토리를 가진 하나의 심리적인 투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이라고 인지하거나 타인들이 나라고 인지하는 그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사실 일종의 덧씌워진 인격 또는 허구의 존재였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덧씌워진 인격이란 아주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인정받지 못했을 때 생기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대한 하나의 적응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착각의 기본 원인인 덧씌워진 인격 또는 두려움 자아의 목적은 상처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것은 상처와 두려움 자아들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난다. 만일 누군가의 상처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표현된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덧씌워진 인격은 그에 대한 보상 동기를 작동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라고 반응한다. 두려움 자아의 임무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상처에 대항하여 그 자신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그럴듯하게 꾸며진 두려움 자아들일지라도 그것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 삶의 무의식적인 목적은 상처의 고통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한 쉼없는 투쟁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상처가 아무리 커도 시련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안에는 그것들이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존재이다. 그것은 아무런 이미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그것에 어떤 이미지를 갖다 붙이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이미지가 아니다. 아무리 세련되었다고 해도 모든 두려움 자아들은 결국 이미지들일 뿐이다. 자아에 대해 궁극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린 오로지 진정한 존재의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안다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다.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무엇을 하는지 또는 했는지에 상관없이 그것은 오로지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결코 해를 입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거짓 이미지들이 흩어져 버리고 진정한 자아가 밝은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100% 전적으로 안전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이 된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모든 것들과 진정한 자아는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다. 자신이 방어하고 있는 것을 잘 관찰하면 여러분은 거짓 자아 이미지들을 잘 찾아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이미지에 얼마나 동일시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방어하는 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유로워진 사람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형태의 공격에도 무심하다. 그는 자신의 진실한 자아를 발견했으며 어떤 이미지와도 동일시되지 않는다. 오직 이곳만이 지속 가능하고 실제하는 안전한 장소이다. 그는 이제 항상 안전하다. 에릭 크로스의 거짓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